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말로만 전해 들어오던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에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20대의 청년 임병웅은 꽤 괜찮은 믿음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골방을 찾아서 말씀과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실 매일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20대 청춘의 때에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저희 아내인 구은영 사모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 당시에는 더 이뻤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쁜 사모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쁜 성도가 와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너무 이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분명한 응답입니다 라고 믿고 그 자매에게 그 어떠한 행동도 대시도 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꾸미지도 않고 꽃도 선물하지도 않고 좋아한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데이트 신청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자매가 먼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오케이, 한번 내가 만나줄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애가 됐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 여자가 알아서 제게 호감을 갖고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저한테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저의 20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G.O.D라는 가수 그룹의 김태우를 닮았었고 몸매는 그닥 좋지도 않았고 옷도 그렇게 잘 입지 않았던 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방금 말했던 제가 사실 꿈꿔왔던 그 스토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믿음 좋은 그 청년은 한 어여쁜 자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았고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친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어떠한 호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과 조교였던 저한테 떽떽거리기나 할 뿐 어떤 호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이후에 처음으로 몸무게 앞자리가 7까지 만들었습니다. 혹 그 자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매가 근처에 있을 때에는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감미롭게 연주도 했고 더 항상 날마다 섬세하게 챙겨주고 배려해 줬습니다. 아내의 집은 전라도 부안인데요. 서울에서 학교 때문에 자취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방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방은 창고 느낌의 방이 되었고 벽지는 다 바랬고 곰팡이가 피어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오케이 가자라고 해서 어떠한 망설임 없이 함께 부안을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철물점에 가서 필요한 벽지를 구입을 하고요.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모든 도구들을 다 구입을 해서 그 친구의 집을 갔습니다. 벽지를 다 뜯고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다 뿌리고 다 긁어내고 다 마시죠. 그걸 제가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도배를 했습니다. 장모님도 그런 저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는 겁니다. 지금요. 가나안 땅은 걔들이 우겨서 이스라엘이 우겨서 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을 가는 준비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양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무기든지 일체 사항을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틴틴을 사역할 때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도 늘 확보를 했고 분명한 비전도 있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분명한 비전도 있는 친구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믿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도 그러한 동일한 비슷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믿음이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걸음이 아니라 그저 관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그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내가 명한 어떤 그 땅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만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든 여자가 나한테 들이대고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팔짱 끼고 믿음만 있으면은 인류대학교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저주의 땅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1절 이후로 한번 쭉 볼까요? 11절 이후로 보시면은요. 죄송해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이후로 보시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음 절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짓기 어렵지만,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저주의 땅이지만 거기서 농사를 짓긴 짓는데, 거기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가지도 않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발로 밟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11절 뒤에 보시면은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이게 여러분 무엇에 대한 준비일까요? 첫 번째는 양식, 실제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요, 무엇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비한 땅을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구절은 바로 믿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의 준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동할 준비를 다 마치고 양식을 준비했어요. 끝났으면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놓쳐버리면은요, 그렇게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직장을 취직했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으로,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것 뿐입니다. 바로 세상의 이론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양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너희가 3일 안에 조상 때로부터 약속해오던 이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A대학교에 어떤 학과를 통하여서 마음껏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는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없이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밥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엄마 밥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엄마, 나는 아직도 엄마가 나에게는 필요해요. 나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혹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시 그 믿음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공부하며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농사는 내가 짓지만 때를 따라 이른 비리,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제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